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가 모압 땅에서 행한 일.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40대는 애굽의 왕자로서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그냥 양치는 목자로서 평생 살아야겠다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소명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모세가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기 주변에 같이 출애굽을 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둘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모세도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차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모압 땅에서 모세가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의 의미는요. 출애굽 1세대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차세대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갱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전세를 또 했을 때요. 보통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 그래서 2년 지나면은 그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그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고 너희 족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며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주셨고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요단강 건너기 전 바로 그 땅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며 너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은 계속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어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요, 대를 이어서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믿음의 집안이요, 이제 자녀손들 내려오면서요, 점점 그 신앙이 끊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남자 혼자 벌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녀들, 모든 손주들까지요, 3대 4대가 한 가족이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자녀들까지 알바를 뛰면서 일하는데요, 아직도 그 바쁜 삶 속에서 부족하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풍성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곰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말씀이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모압 땅에서 행한 일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불신앙으로 하나둘 다 쓰러지고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신다,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책임을 지신다라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 다시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차세들에게 말씀이 전수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연천 땅을 바라볼 때요, 땅끝마을 해남이라고 하지만요, 해남 가보셨습니까? 연천보다 훨씬 살기 풍성해요. 좋아요. 자원도 풍성하고요, 관광지도 많고요. 연천 땅은 어떻습니까? 추워요. 얼마나 춥습니까? 한 영하 25도 되니까요, 숨 쉴 때마다 그냥 코에서 고드름이 오는 것 같아요. 연천 땅이요, 밀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 살면은 강남에 살다가 밀리면 어디서 밀리죠? 강북으로 밀려요. 상계동으로 밀려요. 그 다음에 의정부로 밀려요. 동두천으로, 양주로 밀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밀리는 데가 어디예요? 연천.
그래서 연천이요, 북쪽의 땅끝 마을이고요,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고 서름이 많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보면은요, 온전한 자녀들이 드물어요. 조손가족, 즉 아버지 엄마들이 이혼하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양육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거나 또 부모님이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요, 지금 아무런 보살핌도 없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돌보지 못하고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신앙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6월절의 그 놀라운 이적을 알지 못하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여러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출애굽 차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살아 있어요? 젊어서 살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많아서 살아 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포기하고 그저 짐승을 끌어안으면서 자기 위로만 받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2023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였습니까?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땀 흘려 헌신하셨습니까? 주부로서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사명, 또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정말 눈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명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만 바라봐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선한 일을 저렇게 행하는구나, 그러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청생교회가 지난 5년 전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끊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1세대들, 부모 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죽인 것이고, 이 지역사회의 전도의 문을 닫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남은 여생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있기 전에요, 아버지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 잘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 일 터지니까요 똑같아요. 신앙은 다 내동댕이 치고, 경찰들은 몇 번씩이나 왔다 가게 하고요. 우리 사모도요, 머리끄댕이 잡혔어요. 그런 자녀들을 목사를 떠나서 아버지로서 신앙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비단 저희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 청산교회에 있는 모든 재직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연천 땅, 이 공평리, 이 청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지 못한 부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지역사회 문이 닫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출애굽 차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도요, 해돋이를 보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해안으로 가고 서해안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해 뜰 때요, 복을 빌면은요, 그게 복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을 받기 원하려면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 너희 부모 세대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부모 꼴 된다.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인간 목사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동 측에서 축도를 할 때요, 복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직접 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듯이 직접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어른 손으로 그 자녀들 머리를 얹으면서 기도할 때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그 눈물이 그 자녀들 뺨에 흐를 때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깨닫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커다란 복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고 그 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들어있는 칼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어있는 그 칼은 바로 살인하거나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공부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일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늘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 축복하십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모세가 이제 출애굽 차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압 땅에서 행한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면서 우리의 사명을 도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묵은 해를 다 내어버리고요, 이제 새해에는 2024년도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더욱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